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해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들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어두움 다 물러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 넘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 주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대로 한 줄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다음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은금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집이 이르드라스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회수하여 유다 600세스 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내접이 30이요 그보다 참한 금내접이 400엽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같이 읽습니다.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멸망을 큰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굳이 작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조공만 그냥 받아가는 로마 제국도 그렇고 큰 나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끝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다만 그냥 조세나 거들 의량으로 남겨둔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또 어떻게 한번 일으켜 세워볼까 하고 애굽에게 손을 뻗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BC 586년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게 이제 당시에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의해서 또 이사야에 의해서
이제 속절없이 멸망당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촛불처럼 강력한 그런 소망을 줍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도 없어지고 오랫동안 참 이스라엘 유다와 비록 갈라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의 그 나라를 잃었을 때의 상황이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한테 매일 침략당해서 매일 뺏기고, 또 빈천한 사람들만 남겨둬서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규합해 갖고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포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깜깜한 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항상 빛이 되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또 빛이 없어서 캄캄한 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해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 70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정말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참 많이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계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냥 멸망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우게 되리라. 70년 후에. 근데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은 아무도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 유수된, 바벨론에서 끌려간 백성들이 내 나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만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감동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그 힘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 힘과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이 이 멸망당, 형제들이, 많은 왕의 아들들이 결국 서로 싸워갖고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타난 왕국이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사 왕은 페르시아를 건국한 초대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 백성들 끌고 온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바벨론 왕들이 뺏어온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그 기명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만든 그릇들을 다 같이 심지어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 침략 멸망시킬 때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에 금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어 솔로몬 왕 때 발라져 있었던 것까지 다 긁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하게 폐허를 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 끌고 간 것들을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다 다시 돌려주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수단 중에 하나가 감동이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새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핏값 위에 세워지는 게 새 나라입니다. 그만큼 잔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감하지 않으면 또 대담하지 않으면 새 나라를 세우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새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부시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은 그 단단한 마음, 무서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레스 왕 마음이 감동받은 건 그건 아주 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끌려온 백성들과 그 속에 이 아직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무릇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끌려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계획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고레스 왕이 풀려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풀어내자마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네에서 이제 70년 부모도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약 30년을 한 세대로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 동안에도 한 번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에 대해서 스답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비록 끌려왔지만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이래서 이 풀려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부터 질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집을 세워서 그 포로들이 끌려온 후에 어떻게 하든지 내 집 먼저 마련해서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포로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풀려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건져.
물론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살피지만은 엄청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세워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말로 학고방 같은 그런 조그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훌륭한 그 큰 성전을 보았던 노인네들은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펑펑 울고, 그리고 한 번도 성전을 구경해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아서 펑펑 울어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에 곁에 있을 때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은 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몇 대를 걸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오매불망 생각한 거는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었으면, 우리에게도 성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포로로 이 바벨론 유수가 되자마자, 풀려나자마자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냥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서 모은 재물들을 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부갓네살 새로운 총독 앞에 다 바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들을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바치고, 또 고레스 왕은 이 포로만 풀어준 게 아니라 예전에 빼앗아 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것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금은,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또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또 다른 남에게 약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금붙이 뭐 조그만 재물들을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무슨 알지는 못,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은 양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또 끌려가거나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얼른 챙겨서 도망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그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를,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겠다고 할 때 저들은 아낌없이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저들의 바친 정성 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에 바벨론 왕들이 뺏어갔던 그 원래 유대 성전에 모아놨었던 금과 은과 모든 재물들을 다 돌려보내서, 이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성전 짓는 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감동입니다. 감동. 단단한 마음을 가진 페르시아를 창설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포로 생활 한 몇십 년 하면은 부드러웠던 사람들도 다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포로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감동을 받아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손 앞에 내놨다. 이 감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죄 백성들이 많아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파에 시달리고, 또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마음,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감동된 마음 가지고 또 오늘도 맡겨주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